인생을 통해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한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 주 이름.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목소리로만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아멘.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마지막으로 바다의 길을 내며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이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도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먼저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한 주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해 마지막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요 힘이 되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나큰 은총의 부르심과 크신 사랑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와 상황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뜨겁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메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표현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믿음의 방관자임을 고백합니다. 모두 자신의 옳은만을 내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앞세워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랑을 행치 않습니다. 깊은 믿음과 경건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헌신할 것을 권면하지만 정작 저희 자신의 헌신이나 희생은 기피하는 저희입니다. 이런 얄팍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찌 세상과 구별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오직 저희의 안락함만 추구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어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 선포하겠습니까? 이런 저희의 미약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자 다짐하지만 항상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되어 그것을 망각하며 주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어 주님을 우리 삶의 순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자랑거리에만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영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철에 따라 올바른 열매를 맺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올바른 성격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김도영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쁨과 사명감으로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선교 집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장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님의 복음과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실 김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이 뜨겁고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사 딸가와 마을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는 기회로 삼고 더욱 말씀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시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시고, 낙심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은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의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는 때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소외됨을 느끼는 이들과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사 서로 돕고 위로하며 나누는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과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셀라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크나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광호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의 제사로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뜻으로 선포되어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변화되게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63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1독 이상 하시는 분 계시나요? 1독 이상 1년에 더 많이 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이상이라는 말이 더 많은 겁니다. 혹시나 싶어서 모르실까 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독 이상. 예, 많이 하시죠. 뭐 자랑할 게 아니라서 일부러 겸손하게 표를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접하는 것은 강조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종종 성경을 대충 읽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충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의 배경이나 혹은 저자의 의도가 담긴 단어들을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고 성급히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 버리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6장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그저 딱 정하고 맙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정도의 교훈을 얻고 성경을 재빨리 덮어버립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폭풍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가운데 있을 때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교훈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 그 교훈이 비슷하고 같다면 마가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같이 무언가를 쓰고 출력하는 것이 용이한 시대라면 조금 불필요한 이야기도 중복되는 이야기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던 이 당시는 어때요? 그때는 양피지와 파피루스가 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복되는 이야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의 교훈과 마가복음 6장의 교훈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대충 보고 얼핏 보면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이 두 말씀은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특별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넘겨짚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론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을 잠시 보시면 오늘 배경이 있기 바로 직전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죠. 남자만 5,000명. 어림잡아 좀 많이 생각하면 최소 10,000명은 넘는 인원을 아마 먹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장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굶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특별히 로마의 압제 속에 형편이 어렵고 먹을 것조차 풍족치 않은 그들이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풍족한 식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라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앙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14절 15절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추가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 표적을 경험하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며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요? 즉시. 이 즉시는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한 식사를 모두 마친 즉시,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식사가 마친 다음에 누구를? 제자들을요, 뭐 하셨대요? 재촉하셨대요. 대충 읽으면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평이한 본문처럼 보이지만 재촉하셨대요. 왜 재촉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재촉하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재촉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언제 재촉하세요? 아침마다 재촉하시죠? 누구한테 하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죠. 아이들이 학교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고 빨리 하라고. 세수해, 밥 먹어, 옷 입어. 예수님이 재촉하셨대요. 왜 재촉하셨냐면 제자들이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는데 뭐 한 거예요?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휩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세우려는 일에 가담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즉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재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엉덩이가 무거운 상황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함성과 환호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선생님, 그분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목에 힘이 같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그 배에 타고서는 가게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48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48절 상반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마가복음 본문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었다 정도로 평이하게 씁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스르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초월성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저 멀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에 밤 4경쯤에, 이 4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쯤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3시쯤에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오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해요? 지나가려 하셨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마가는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말이 앞뒤가 갑자기 안 맞죠? 분명히 고통을 보시고 오셨는데 마가는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생하는구나 그러고 쑥 지나가려고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배 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 이 지나가다라는 말,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그들에게 오신, 그 제자들의 고통의 상황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기록하는 걸까요?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나가려고 하심에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해가 뉘엿뉘엿뉘엿 이렇게 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타는 횃불로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십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에게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도 보시면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죽으려고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끄신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의 앞을 지나가십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셔서 그들 앞을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들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지나가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이 사건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사투의 현장 가운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신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일부러 뭐라고 쓰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투의 현장,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가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왜 가신 걸까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어떠한 이유를 갖고 가신 걸까요? 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오셨듯이 그들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며 뭐 하기를 원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동시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이유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보며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하죠? 49절 읽어보시죠.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아멘. 예수님의 기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코미디인 거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 원래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전능자시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한대요? 유령인가 하여 놀랍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고 두려워만 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앞을 지나가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의 앞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저 놀라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오늘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을 사복음서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적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만, 다른 두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두 서신에는 두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추가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52절입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을 겪었으면서도 몇 시간 전에 떡 되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는지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고통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려고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 목적을 갖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당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동시에 그의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셔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본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몇 시간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문 50절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놀라고 두려워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믿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멘. 네, 그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죠. 그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마태복음 본문이 그 힌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보고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 중 한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선생님이신 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어디로 가려고 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제자, 믿게 된 제자는요, 예수님께로 가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그 예수님께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놀라고 두려워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당신께로 걸어오기를 기대하셨어요. 물론 베드로도요,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긴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그것도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받고, 심지어 마가복음 6장 앞에 부분에서는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받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당신께로 오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아쉽게도 모두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병이어 기적도 받고, 그 전에는 귀신을 쫓는 권세도 받았고, 물 위를 걷는 예수님도 봤는데 왜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을까요? 왜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데요, 5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둔하여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다, 미련하다, 민감하지 않다, 내 남편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둔하여지다,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실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어쩌다 보니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요? 고쳐주면 예수를 고발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이 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며 변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완악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다라는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바뀌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귀신 쫓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봤음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바뀌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일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려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의 상황, 그 배경을 반드시 반영하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당시는요, 성경이 오늘날처럼 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오늘처럼 흔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핸드폰만 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읽을 수도 없어요. 듣고 싶다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땠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내려고, 내 삶에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시대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을 걸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야지, 어떻게든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변화돼 봐야지, 내가 바뀌어 봐야지 목숨을 걸고 이행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라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런다면 지금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진정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바뀌려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 버립니다. 적당히 뺄 건 빼고요, 넣을 건 넣어서 적당히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들으니,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니 주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해내지 못하니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시죠?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왜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변화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며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을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혹시 두려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랐다가 말씀대로 변화됐다가 말씀대로 행했다가 말씀대로 도전했다가 말씀대로 살았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봤는데 혹시나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 때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고 있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들로 인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악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안심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처음부터 물 위를 막 저벅저벅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8절을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용기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동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희생이 따를 것 같고 아픔이 생길 것 같고 고통이 생길 것 같지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의 자세를 버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두려움을 한번 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 걸음을 한 걸음 뗄 때 성도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내가 당장 내일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무모해 보이는 일을 무턱대고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던 것, 해야 되는데, 정말 저 말씀이 맞는데 따라야 하는데, 내가 그래야 하는데, 그 생각만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세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된다라고 늘 포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하는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그 두려움을 좀 넘어서 한번 걸음을 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비록 몇 발자국 못 가서 물속에 빠지긴 하지만요, 그가 그 순간 경험한 그 몇 발자국, 무리를 걷는 그 몇 발자국은 후에 물 위를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확신에 찬 걸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단 몇 발자국을 통하여 그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만 걸어보면 됩니다. 한 발자국만 걸으면 두 발을 걸을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가신 것은 그들의 고통만 단순히 해결해 주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만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도록 기대하셔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예수님의 초대에 두려움을 넘어서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 없는 자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저도 베드로와 같이 단 몇 발자국이라도 뗄 수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둔한 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들은 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맞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바뀌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우리는 삶을 핑계대며 환경을 핑계대며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지나가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액션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놀라며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워하고 두려워만 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오늘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들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는 그 우리의 신앙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대로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주저앉아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인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땜으로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는데,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 한 걸음을 떼면 두 걸음을 갈 용기가 생길 것이며 그 두 걸음을 떼면 삶 전체를 하나님에 드릴 만한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나아가는 교회, 도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이 둔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표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와 좀 다른데요. 같이 찬양하죠.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찬양하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 같이 고백하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인생도 하다못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여지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라고,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동참하셔서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유치부실에서 그레이스 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같이 합력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딸까 마을레교회 선교 집회가 이번 주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선교 집회를 가면서도 기도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로 라이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유튜브로 하고 수요일에는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9시에 유튜브로 진행되는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참하셔서 이번 선교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30일 주일 12시 50분에 소예배실에서 교육부장 회의로 모이고요. 4월 6일 주일 오후 6시에 장로 안수집사 정기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4월부터 제2기 신앙성장반을 시작합니다. 아직 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더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청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좋은데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결단하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